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좀 긴 본문이어서 3장 1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난 시간 설교에서 빠진 부분이 2장 20절인데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지난 시간의 말씀은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그리스도께서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를 특별히 그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렇게 완전히 헤어져 있고 담이 쌓여 있고 서로 교류조차 하지 않고 나눠져 있던 이들을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교회로 만들어가는가. 그러면서 이방인들,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던 이방인들을,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을 어떻게 함께 시민된 자, 2장 19절이죠. 함께 시민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었는가.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 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 거하시는 처소, 장소가 되어서 집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열린 교회 이야기를 했는데 열린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단은 닫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이단이 왜 닫혀 있느냐? 자기들만 권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다 함께 교회를 이룬다. 교회 이름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달라도 예전 교회가 있고 오늘날의 교회가 미래 교회가 있겠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된 교회다. 이것을 강조했었습니다. 열린 교회를 강조했는데 열린 교회를 제가 인터넷으로 잠시 검색해 보니까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열린 교회라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열린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교회가 있다. 그러나 그 교회만 열린 교회는 아니다. 사랑의 교회가 있다고 그 교회만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동부교회가 우리만 동쪽에 있는 교회는 아니다. 그리고 열린 교회가 맞아요. 우리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죠. 열린 교회다. 두 번째 제가 접속한 내용은 흥미롭게도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가 불교의 승을 모셔다가 법문을 교회 안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아마 성도겠죠. 한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열린 신앙, 열린 교회, 열린 목사 이런 제목으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개념으로는 열린 교회란 종교적인 대화를 하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열려있는 것이 열린 교회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뭘 놓쳤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 여러분께 읽은 20절 말씀을 놓친 겁니다. 무조건 다 우리가 하나하고 다 열려있다 이게 아니라 무엇이 그 교회, 열린 교회의 기초냐라는 기초.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제가 안 하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었는데요. 2장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이 순서는 예수님께서 뒤에 나오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을 짓는 교회라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만드는 기초를 할 때에 모퉁이 돌로 먼저 계시고 존재하신다라는 말을 썼어요. 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존재하시고 그것과 연결해서 기초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것과 모퉁이 돌과 합쳐져서 기초가 세워지는데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이게 교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초는 뭐냐 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파운데이션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만 한다. 이때 사도들과 사도들은 여러분이 아시죠? 선지자라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선지자라는 이 순서가 3번 나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또 한 번 나오는데 순서가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꼭 그 순서로 나옵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예언하는 역할을 했다. 왜?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을 예언하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사도들과 또 이렇게 서로 같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오늘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오늘날 남은 사도들과 선지자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예수님께와 경험했던 말씀, 사역, 그리고 계시들, 이것들을 모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터는 이제 지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남긴 것들, 바로 신약 성경의 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것과 연결된 터가 바로 신약 성경이 자리 잡습니다. 신약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 신약 성경 또 이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기초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된 교회다. 어디에 속해 있거나 간에 다 하나된, 하나님께 나가는 교회고, 우리는 특별히 이 부평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3장 1절에서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1절과 13절을 제가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와 연결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절에 말하거니와 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어만 있어요. 주어. 무슨 주어입니까?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하고 말이 끝납니다. 그럼 동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한다, 또 내가 뭘 요구한다, 내가 뭘 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1절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디에 갔냐면 13절에 가서 나옵니다. 그 13절에 가서 그러므로 앞에 말을 받아주면서 너희에게 구한다. 이 동사가 구한다예요. 그 주어를 말하는, 여러분 문법적으로 대명사라고 하죠. 대명사가 1절에만 나오고 동사가 없다면 13절에 가서 내가 뭘 한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또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구한다. 뭘 구하느냐? 낙심하지 말기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1절의 말씀이 주어만 이야기하다가 13절에 나중에 동사가 나오는가? 1절과 13절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1절 13절이 왜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너희 1절에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13절에 너희를 위한, 비슷하죠? 1절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13절에 나의 여러 환난.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너희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받고 있으나 뭘 요구하는 겁니까? 바울이 13절에서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의 이것이, 내가 이렇게 갇히고 환난을 받고 있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기 때문이다 이 말인데, 왜 그것이 영광이 될까요? 또 이것이 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제 2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2절에서 12절까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본문이지만 굉장히 길어 보이는 본문이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2절에서 6절, 그 다음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나눠지게 됩니다. 2절에서 6절의 말씀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2절에서 6절이. 첫 번째 부분이 2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2절에서 4절에서 말씀을 반복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뭘 반복해 주냐면 이런 것들을 반복해 줍니다.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바울이 뭔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3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2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울은 3절에서 그 경륜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말이죠.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바울이 뭔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 것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 뭔가를 깨달았다는 2절, 3절, 4절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뭔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알게 됐느냐라는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몇 가지 단어로 나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다라는 뜻이죠.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가 이코노미아라는 말, 오이코노미아 또 이코노미아라는 이 말에서 영어의 이코노미가 나왔습니다. 경제죠. 운영하는,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나오죠. 그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코노미아는 뭘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경영을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뭔가 경영하시는 놀라운 것을 내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 그 말을 비밀로 다른 단어로 말합니다. 그것이 비밀이다. 왜 비밀이냐면 그것이 신적 신비이기 때문이다. 신비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비밀이라는 것은 그것이 감춰졌다는 것이 조금 이따 더 그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4절에 가서 또 뭘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로 표현해요.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냐? 하나님의 경륜인데 계획과 경영하신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와 관련된 비밀이기 때문이래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 이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말하고자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인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계시를 받아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한 계시를.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과 교회겠죠. 2장에서 말했던 그 이야기들을 더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두 번째 부분 2절에서 6절까지 두 번째 부분인 5절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바울 나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 알게 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바울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교회에 나타난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이 맡은 일이 뭐냐면 특별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왜 그들이 교회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왜 그들이 시작 성경이 되죠? 바로 이 특별 계시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주의해서 보면 다른 세대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다른 세대라는 것은 신약시대 이전을 말하는 거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구약에도 이것이 풀그로운 계시가 아니다. 다 완전한 계시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그 당시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에게는 이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언제 알려졌어요? 이 계시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알려졌고 그들에게 비로소 알려졌고 그 전에 이 계시가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계시를 나도 사도로서 받게 됐다라고 바울은 지금 굉장한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2장 20절과 연결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특별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가 모퉁이 된 그곳에 기초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운동으로 보입니다. 은사 운동이라든지 기도 운동이라든지 이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주장 중에 아주 위험한 주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이 신약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이 계시 위에 새로운 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 신약 성경의 계시를 제외시킬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계시가 다시 다른 이것을 없애고 새롭게 계시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열심히 교회를 위한 열심히 운동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사도와 선지자인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오늘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별 계시를 받아서. 이 특별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교회 운동을 일으킨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마호멧이에요. 마호멧이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마호멧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와 기존의 종교를 짬뽕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6세기에 나오죠. 6세기에 600년이 500몇 년에 나오죠. 짬뽕돼. 몰몬교가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이 몰몬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그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교회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더욱더 위험한 발상입니다. 새로운 교회란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를 정확히 알고 무슨 뜻인지 깊이 있게 알고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정말 일어나는가 일어나게 하는 새롭게 그 교회가 새로운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6절 말씀에서 그 계시의 내용이 일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목적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건 2장 19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된다. 함께라는 말을 3개 썼습니다. 함께라는 말을 접두어로 쓴 단어 3개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2장 19절에서 한 번 함께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시민이 된다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2장 19절에서 이방인들이 떨어져 있다가 전혀 관계없다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가 이제 함께 시민된 자가 되었고 19절 2장 19절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시민이 되고 함께 가족이 된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 그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 6절이에요. 함께가 이번엔 3번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함께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성도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그 나라를 이어받는다 이 말입니다. 단지 이제 시민권을 받은 게 아니라 단지 멤버십에 대해서 가입이 된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지 이제 주민등록증이 발간돼서 이 나라 이제 시민이 돼서 이제 세금을 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온갖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신문에 로얄 베이비라는 말이 나오더군요. 우리 아이가 이야기해줘서 제가 보게 됐는데 그게 영국의 왕세손이죠. 윌리엄 왕세손이 그 아내 케이트 미들턴과 이 아이 가운데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조지인가 그러는데 그 아이가 그 왕자 계열에 낳기 때문에 로얄 베이비예요. 그 아이가 부모의 그 막강한 유산을 받겠죠? 부러우세요? 부러운 가정이죠.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이 땅에서 받을 유산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영국 백성들의 자존심이죠. 근데 그 로얄 베이비, 이 땅에서 받는 그 로얄 베이비로서 받는 그 유산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완전한 유산을 우리가 상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장 3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죠. 이것은 누가 받으면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제한된 어떤 것 소스가 아니에요. 자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받아도 누릴 수 있는 자원이에요. 물론 이것을 이 땅에서 다 누릴 수는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히 살게 될 때 그때 받게 될 완전한 유산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어떤 원주민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금인지 몰라요. 가치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금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내게 주신 이 유산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적으로 풍요롭죠. 함께 몸이 됐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중심이 되라 이 말이에요. 중심이다. 변두리가 없어요.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 그 자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자가 됐어요. 눈치 보고 말이죠. 누구 눈치 보고 기웃기웃 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우리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몸이 돼서 그 존재 자체가 되고 중심이 돼서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이 있잖아요.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모세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게 사실 우리하고 사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나 그 모든 선한
엄청난 약속들을 이제 우리가 다 우리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거로 소유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이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방인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몸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돼. 이 특권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와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들을 세우면서 이제 비로소 사도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것, 바울이 지금 너무도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 계시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신에게 비밀이 말이죠. 신비가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에 그런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또 한 번 합니다. 이번에 뭘 이야기하냐면 7절, 8절, 9절이 첫 번째 묶음인데요. 거기서 바울은 7절, 8절에서 반복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7절 앞에 이 복음을 위하여 끝에를 보세요. 내가 일꾼이 되었더라. 일꾼이라는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요. 디아코노스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돼요. 근데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건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이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섬기는 자가 되었다. 섬기는 자, 이 디아코노스에서 뭐가 나온다고 제가 이야기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디콘이 나옵니다. 집사. 집사가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집사님들만 섬기는 자입니까?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자신을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섬기는 자로 이야기해요? 모든 자가 다 이 하나님의 계획에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에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8절에서 은혜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주셨다고 표현합니다. 7절에서는 일꾼이 되었다고 표현했는데 그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하면서 어떤 근거로 내가 이런 복음, 하나님의 경륜을 알리는 이 일에 내가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 할 때 근거로 7절에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했던 말과 연결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은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 이 은혜다, 선물과 은혜죠. 그 은혜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강조법을 쓰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쓸까요? 바울이 정말 작은 자입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까? 아니죠. 자신을 겸손하게 말하죠. 왜 겸손하게 말합니까? 이게 사람들과 비교해서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고 섬기는 일을 맡기신 이 일을 담당하는 데는 야, 이게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지?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 은혜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이 엄청난 일을 나에게 주었지?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것은 62년 정도 전후가 된 시기입니다. 64년에 그가 순교합니다. 62년, 60년경에는 그가 그의 사역의 마지막 때예요. 이거 다음에 아마 디모데 전후서 정도 썼고
그가 순교했을 것입니다. 그의 거의 마지막 지점에 와서도 여전히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역, 디콘을 맡긴 것은 이건 너무 큰 은혜다. 은혜다. 선물이다. 은혜다.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정말 작은 자인데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근거는 7절에서 앞에 부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두 번째 나오는, 순서상 두 번째 나오는데 한글 번역으로는 첫 번째 등장하는데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원래 정확히 이 배열을 따지게 되면 아까 따라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라고 똑같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번역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역사하심을 따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걸 짝을 제대로 알려면 근데 이렇게 번역해도 뭐 뜻이 안 통하는 것은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과 관련해서 섬기는 역할을 담당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정말 은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은혜와 함께 두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힘, 파워입니다. 힘의 역사, 움직여서 하나님이 움직여서 일을 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하게 된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면서 이렇게 되게 한 데는 하나님이 나를 그 능력으로 파워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과 9절에서 두 가지 그 세우신 목표를 이야기해 줍니다. 8절에서 전하게 하시고 9절에서 드러나게 하신다. 비슷한 말이죠. 전하다는 말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아까 뭘 말하는 건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합니다. 왜 풍성함이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와 관련된 신비가 너무도 부유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고 저로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만들어내신 평화이신 그분이 하나 될 수 없는 존재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일을 하신 것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말로 표현하기는 너무 부유하시다. 헤아릴 수 없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이렇게 번역했죠. 예, 헤아릴 수 없는 이라는 말인데요. 그는 말로 하기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그리스도의 부요함, 풍요함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9절에서 다른 말로 또 연속된 말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과 교회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신약시대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드러날 때까지 계시로 완전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 옛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부터라는 말은 그 계획이 중간에 생긴 게 아니라 창세 이전에 생긴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때 그의 몸된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그 계획이 영원 전에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계획이 영원 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왜 이야기했어요? 아까 비밀이 어디 나왔습니까? 3절 나왔죠. 비밀.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 나왔죠. 경륜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나왔죠. 그걸 합친 말입니다. 결국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신비스러운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움직이신다 이 말이에요. 창세 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 뭘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 이 말이에요. 비밀이에요.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이 바울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이제 10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0절의 말씀에서 10절 11절 말씀에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돼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한 가지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통치자라는 건 지배자,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머리. 아까 머리가 나왔죠, 전에. 머리를 이야기합니다. 머리들,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계급들 중에서도 뭔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지혜의 여러 가지 측면들. 그 지혜가 무엇이죠? 그 지혜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지금 1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죠? 교회를 통하여 이런 말이에요. 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게 되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핵심. 우리는 지금 교회를 좀 평범하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별로 이렇게 교회를 보면서 뜨겁지 않는가요? 어떤가요? 그냥 교회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교회 플랜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플랜이었다 이 말이에요. 건물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이 말은 10절 11절 말씀 또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됐지만 이것은 플랜입니다. 계획이에요. 프로세스라는 말은 플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대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을 통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이 제가 소리를 너무 질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더 흥분했어요. 제 흥분한 거는 이거 약과입니다. 지금 그렇게 써가고 있어요. 바울의 흥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이렇게 계획하신 거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게 이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던 그 나의 교회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찬양 드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들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그 천사들에게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마귀도 이 계획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출현할 것을. 이제 알려져서 하늘의 천사들의 존재들도 그걸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구성된 것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았습니다만 잠깐 제가 이야기 드리면 2절에서 4절에 바울이 뭘 이야기했죠? 내가 계시를 받았다죠. 지금 7절에서 9절에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계시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죠. 이 짝입니다. 짝이에요.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를 영광스럽게 전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게 2절과 4절과 7절과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의 이야기가 이 계시가 사도들에게는 알려졌지만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과 짝이 되는 이야기가 10절, 11절에 이제 사도들에게 알려질 뿐만 아니라 천사들에게 알려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뭐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회란 함께 상속자요, 함께 몸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다. 이 영광을,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게 교회다. 하나님의 경륜의 결정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것과 짝이 12절입니다. 우리가 확신과 믿음 통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다. 12절은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앞에다 번역됐는데요. 이게 앞에다 번역할 일은 아니라 저는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말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은 비슷한 말을 드려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확신과 믿음 속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고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라는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6절과 12절은 무슨 말이냐? 교회의 특권을 다룬 것이에요. 교회의 모습이면서 특권이 있죠. 하나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소유한 자들.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약해지지 마세요. 쪼들려 하지 마세요. 교회의 직분이 여러분이 뭘 맡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당당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나가서 바로 우린 그런 존재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니까 옆도 약해지니까 교회를 섬길 수 없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당당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섬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파워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특권만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룹이 됐어요. 그룹, 모임이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무슨 다른 그룹이나 다른 공동체나 다른 어떤 존재도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원 전부터 하나씩 단기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진 이 교회만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위하여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하여 내가 섬김을 받았는데 섬기는 자가 되었는데 이 섬기다가 감옥에 좀 갇힌 게 대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환난을 좀 당한다.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데 내가 좀 제한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이 일에 참여했다는 것 정말 영광인데 이 일이 너희들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은혜인데 뭐가 대수냐.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우리로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한 시민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삼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